1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장 지오로가 1953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발표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3년 혼자서 등산여행을 다니던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지나서 알프스로 가면서 비교적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황무지의 풍경을 즐기다가 50대의 한 중년 양치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외롭게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양치기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은 30여 마리의 양떼를 키우면서 황무지인 그 땅에 세막대기로 작은 구멍을 뚫은 후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주워온 이 도토리를 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 땅이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나무가 없고 땅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 강팍해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도토리나무나 밤나무, 단풍나무 등의 씨를 계속 심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숲이 무성했고 숲에 의지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숲은 결국은 폐허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땅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땅에 이 부피에는 홀로 남아 씨를 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젊은이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제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다시 그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황폐했던 그 땅에 개울이 흐르고 온갖 종류의 묘목들이 푸른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살아난 계곡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에 그는 매년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도 점점 그것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부피에가 심기 시작한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 계곡은 에덴 동산과 맞먹을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장 지오르의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러한 소설이에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살았던 오토 프로방스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홀로 묵묵히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큰 감명을 받고서 이 작품을 썼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소설이라는 문학적 작품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태교육을 위해서라도 많이 익혀지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양 30마리가 전부인 한 중년의 양치기가 아무런 기술적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것이죠. 다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불굴의 정신과 또한 신념으로 황무지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는 기적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피에가 늘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0개만 싹이 났고 10개만 자라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중 2만 개가 싹이 나고 10,000그루만 덧갈나무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어느 해에는 10,000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단풍나무를 포기하고 덧갈나무보다 더 잘 자란다는 밤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심고 또 심은 결과 세찬 바람만 불어와던 그 황무지가 마침내는 울창한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었고 폐허 땅에 난폭한 세 사람만 남아있던 그곳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밝고 건강한 그런 웃음을 터뜨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수고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기도 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요. 뭔가를 시도하다가 가고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속에 나왔던 엘제아르 부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실천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도 실패했고 때론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단 3사람만 남지 않는 그 땅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낙원을 만들어냈어요. 황량한 바람만 거세게 불던 그 땅을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같은 물 흐르는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들로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이름 없는 작은 사람 하나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작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에서 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언어였던 헬라어로 말하면 사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타는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에바의 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에바는 약 22리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에바의 가루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kg 정도의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게 하여 필요한 누룩이 얼마 정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빵을 만들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빵을 만드냐에 따라서 밀가루에 들어가는 이스트 누룩의 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밀가루 양의 4% 정도를 넣으면 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먹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의 누룩, 이스트가 필요하지만은 옛날에는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딱딱한 빵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밀가루에 들어가는 양보다 누룩이 훨씬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루 서말에 밀가루를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스트의 양은 밀가루에 비하여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작은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죠. 깨알 만큼 작은 겨자씨였지만 그 겨자씨가 정원에 심겨졌을 때는 큰 나무가 자라서 지나가던 새들이 그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거처를 삼을 정도로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비록 작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새들에게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루 서말을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 이스트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비록 적은 양이지만은 누룩이 있어야만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크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에 자라서 지나가는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은 가루 속에 들어가 가루를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들게 하는 적은 누룩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누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집니다. 누룩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가루서말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변질이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둘 다 현재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원래의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변질은 퇴행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고 변질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아주 안 좋아요. 김치를 담가 놓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효가 되어서 푹 익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은 김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비록 갓 담은 김치가 변화되었지만은 그것을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변화된 그 묵은 김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묵은 김치를 더 좋아해요. 그러나 같은 김치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부포되고 썩어버리는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묵은 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김치가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발효되는 것은 묵은 김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발효되지 않고 부패된 김치는 썩은 김치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효되어 묵은 김치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효모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효모가 바로 이스트, 누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양의 효모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 김치를 발효시키면서 더 맛있는 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효모가 없는 것은 발효되지 못하고 곧 썩어버리고 맙니다. 썩은 김치,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아요. 발효되어 묵은 김치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도 소화를 돕지만은, 발효되지 못해서 썩은 김치를 먹으면 결국은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룩이 있는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로 변화를 만들기 뿐이에요.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누룩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작은 양의 소금이 자신을 녹여가지고 음식에 맛을 냈듯이,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작은 양의 누룩도 그것을 그려내지 않고 희생함으로 다른 것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양의 누룩만 있어도 음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작은 양의 누룩으로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의 욕구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내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사는 첫 걸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곳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삶을 닮아갈 때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많이 배우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정치하는 사람들 통해서 부패되지 변화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변질만 가능할 뿐이지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멋진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습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주님을 가로막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누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에게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갈망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회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각이나 바람이나 욕망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는 결국 바꿔버리고 맙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의 중심의 세상으로, 칼과 전쟁이 지배했던 세상을 평화와 용서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룩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룩으로 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번질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데 필요한 누룩은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만 가지고도 서말의 가루를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을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적은 양의 염분 때문에 그래요. 약 3.5%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루를 부풀리는 누룩의 양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적은 양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듯이
그 정도 비율의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많아야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대한 군중이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작은 무리,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낙타를 무찌르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원과 함께 한 300명이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맹목적인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소수이면 돼요. 그러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소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이 이룰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약한 존재지만 그를 강대국 이상으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겨자씨도 그렇거니와 누룩에도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뿜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의 작은 누룩이 되어서 내 주변을 조금씩 선함과 의로움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겨자씨며 동시에 누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겨자씨며 누룩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